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나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매를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성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올 때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자리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신앙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익숙하신 분들 참 많으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네, 언제나 계시는 분들은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늘 돌아왔을 때에 뵐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보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라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이 삶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그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정말 여러 면으로 봤을 때에 성공한 그런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네. 북이스라엘의 그 지금 영적인 상태를 있어야 할 것은 없었고 없어야 할 것은 있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들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진실과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 그 빈자리에 없어야 할 것들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어떤 저주와 뭐 속임과 어떤 거짓들, 어떤 또 심하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폭력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의해 보면 그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모든 것이 쇠잔할 것이라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7절에 보면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10절에 보면 특별히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살이 안 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계속 맛있는 거 먹어도 살 안 찌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어도 굶주릴 것이고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저주와 멸망의 말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 흐름을, 전체상 흐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듯이 10절 말씀을 기반으로 보면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목적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저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하는 모든 것들, 온갖 악한 것들로만 삶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지나치게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 있었고 그 우상의 최고봉이 번영, 그것만을 바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들 선택한 방법들을 보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제가 많아져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그 물질에, 그 오늘날로 치면 헌금이 되겠죠. 그 양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그 말씀을 전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정말 입맛에 맞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여기 애들이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혼내야 할 때 혼내야 되고, 또 바른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올바로 자라나지 못하게 되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우리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길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다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 어떤 만족과 어떤 성공과 이 번영이라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 번영에 대한 것들로 가득하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번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은 번영, 성공, 이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절대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없어야 할 것이 있다. 자, 지금 저들은 부와 권세, 세상이 주는 쾌락, 그 우상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백성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의로운 삶의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눈멀고 말씀에 귀를 닫은 제사장들과 백성을 말씀의 지식을 버린 자,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이제 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슬픔과 멸망이 이 말이라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지옥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천국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망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교훈 삼아서 왜 망했는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망하는 이유는 같이 우리가 외친 것처럼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헤쳐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다라는 것을, 얼마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근심이 가득해지는 표정이 혹시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주는 성찬의 포도주 말고도 포도주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술과 담배 등을 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술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인 이 쾌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흐리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술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쾌락을 느끼는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오늘 더 전도해야겠다,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오늘 형제와 이웃을 내가 가서 용서하겠다, 이 술 그냥 잔뜩 먹고 가서 정말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바울 선생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의 어떤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예로 든 거예요. 예로 들어서 지혜롭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이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의 의미보다는 풍요 제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요 제사는 먹고 마시고 신전 창기와의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던 관습인데요. 우상을 조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거짓된 믿음과 방탕한 그 행위들을 정당화하면서 그 행위에서 얻는 쾌락이 뒤섞여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즉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거예요. 이거 해도 정당화되지. 내가 사람을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2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응답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대상에 어긋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기우제는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기우제. 가뭄 중에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지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혹시라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이 강화 땅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의식이죠.
보통 기우제는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나 매우 언제부터 있었을지 모르는 어떤 나무, 그죠? 나무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절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몇백 년이 몇천 년이 될 법한 나무를 대상으로 하고선 여러분 기우제를 드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이 너무 적으신데?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웃었지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지만 무서운 우상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떼기를.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가 돼서 비가 내린 걸 가지고 저 나무떼기, 저 500년 된, 저 1000년 된, 1000만 년 된 것 같은 저 나무떼기가 이 나의 기우제를 들어줬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우상은 과거의 이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전통적인 우상들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제가 이런 몇백 년 된 나무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결국은 물질이죠. 또 성공이라는 것, 어떤 지위라는 것, 또 자기 쾌락과 만족으로 누릴 것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음식만 해도 저도 오랜만에 강화 왔는데 강화도에도 정말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우리 시대를 좀 더 가까워지게도 하고 또 많은 또 즐거움을 주는 인터넷,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거의 손 안에 바이블 같은 핸드폰 이런 부분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서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상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었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비워내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떼기 따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전달해준 카톡을 여러분 의지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번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풍족해지고 넉넉해졌을 때에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채워주셔서 은혜였고 감사이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혜고 감사라는 인사치레만 하고는 그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를 채우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진 않으셨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서 저들이 찾아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의 상징인 바알에게 더 많은 재물과 정성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번영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안전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라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서나 또 교제하는 어떤 모임들, 친구들과의 만남들,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번영과 돈 이야기하고 뭔가 또 수익을 얻은 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같이 신나가지고 나누는 것을 여러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자랑과 어디에 집을 사서 부동산이 잘 됐고 뭐 월급이 오랐다, 뭐 연봉이 오랐다,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없애야 하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만 나눠보려고 애써야 우리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너무나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번영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나누는 그 사람 가운데서 조금 밉상임이 어떻습니까? 왕따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뭐 예수님 믿어도 누군가의 뒷담화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또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또 즐거워요. 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거 나누면 참 이게 시간이 잘 안 가는데,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1시간 보내는 게 참 어려운데 남의 얘기하면은 참 시간이 그냥 훅 가요. 그렇죠? 그렇게 재밌어, 사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마음들을 좀 당장에 안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떤 금연과 금주도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더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더 나누려고 애써야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면 길갈과 베다로에는 과거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장소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는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길갈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비결은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면서 그 번영을 성공적으로 쟁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주변에. 세상은 또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말 완전히 삶의 모든 걸 다 해서 투쟁적으로 해서 쟁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자신들이 성공한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과 또 많은 수입을 낸 것들, 어떤 정말 성공한 내용들을 마치 굉장한 진리인 것처럼 삶의 동력처럼 그것을 나눕니다. 그런 거 들으려고 또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한 것으로 인생에서 누리는 것들을 또 막 자랑합니다. 뭐 차고 있는 차부터 해서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들의 행동들을 본받아서 너 이런 것들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성공의 자리로 너를 초대하니까 나의 방법을 배워라. 내가 한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능력을 받아라, 너희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욕심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욕심을 부추기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이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죠. 네. 자, 여러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 사실을 나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크리스찬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또 입술의 권세 속에 타락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최선의 몸부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어감상으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여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면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과감하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또 성도로 사시면서 나름 정리하셨을 것이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어가면서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가 더 공고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나 지식은 이론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선 이 젊은 목사가 한 이야기, 이런 말씀의 유를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들어오셨겠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이론 자체를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습득한 능력, 기술을 또한 지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거를 행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있지 않으면 이게 완벽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식은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알았던 내가 알던 기능에서 새로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나 이 핸드폰 사용할 줄 알아. 뭐 어떤 거 뭐 할 줄 알아. 로그인 할 줄 알아. 이러고 있지만 새롭게 핸드폰의 기능이 바뀌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 거죠.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또 경험하고 내가 익숙해져야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삶의 공허함을 우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삶의 스트레스가 됐을 때, 공허함이 왔을 때에 말씀을 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TV를, 유튜브를 켜고 먹방을 보거나, 그렇죠? 재미있는 깔깔댈 수 있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프로를 켜거나, 어떤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정치의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공허함이나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제가 4장을 읽었지만 핵심의 말씀을 봤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 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개념을 통해서 이 책을 묵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온갖 세상의 쾌락과 우상에 빠져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음란한 고멜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신실한 아내로서, 신실한 자녀로서, 신실한 성도로서 다시 되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욱 여러분 예배하셔야 하고요. 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또 여러분 친교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어제 TV 본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에 보면 단테 신곡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테 신곡. 고전이라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려서 교양으로 읽었어도 잘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테의 신곡은 모두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연옥과 천국인데요. 각 부분은 성경의 교리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국 편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대목이에요. 나쁜 것이라면 뭐든 자신으로부터 멀리하는 하나님의 덕성이 당신 안에 타시며 불꽃을 피우시니 영원한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라오. 무얼 통하지 않고 그로부터 직접 방울져 나오는 것은 끝이 없으니 그 덕성이 지키신 자국이 없어지지 않은 까닭이라오. 그로부터 지금 직접 비오듯 하는 것은 모두가 자유로우니 이는 새로운 것들의 힘에 달려있지 않은 까닭이라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는 하나님을 나쁜 것이라면 뭐든지 멀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성이 스스로 안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영원한 아름다움이 그분에게서 펼쳐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얼 통하지 않고 그로부터 직접 방울져 나오는 것은 끝이 없으니 라는 대목은 무언가를 통하지 않고 그로부터 끝없이 나온다라는 즉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리 그 자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즉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을 또 제가 보면 자, 그것은 그의 더욱 부합되기에 더욱 그를 기쁘게 하니 일체의 것을 비추어 주는 거룩한 불꽃이 비슷한 것 속에서 더욱 생생한 것이라오. 이 모든 선물들을 인류라는 피조물이 누리고 있으니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는 고귀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한다오. 오로지 죄악만이 그의 자유를 앗아가며 그걸 또 최고의 선과 어긋나게 하니 그 때문에 그 빛이 조금은 약해진다오 라는 대목이요. 자, 이걸 제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빛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테는 오로지 죄악만이 그의 자유를 앗아가며 그것을 또 최고의 선과 어긋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테가 이해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둡게 만들려는 죄의 유혹들, 그 우상의 유혹들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야 할 것은 없애야 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공, 하나님 말씀을 떠난 번영은 좋아 보이지만, 먹음직해 보이지만 영광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재앙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특권을, 물질을 받아 누리면서 마음은 죄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또 물질과 건강과 또 자녀 손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